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2주차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가을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청명한 것 같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도 깨끗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과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모임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늘 고백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공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귀한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1강은요, 아마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채팅창에 보면 교환 다운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가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오늘 2강 교환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 잠깐 하나 나오셔서 보시면 그 밑에 칸의 게시물에 1강 교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강과 2강 교환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저희가 PPT 영상을 제공하지를 않으니까요. 네, 꼭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교환과 함께 보시는 게 성경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장에도 이렇게 세 분이나 오셔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분 오셨었거든요. 오늘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간중간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또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문의사항도 좋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팅란에 이렇게 쳐주시면 그러면 제가 꼭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교환을 하루만 일찍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꼭 화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습해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소통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1강 그 개관을 대부분 이제 했고요. 1강의 첫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돼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두 번째 주차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1강 교환의 10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강 교환의 10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또 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입술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여러 개의 도시를 포함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넓은 지역.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를 포함한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했다는 것인데요. 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을까요? 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네모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뭡니까? 다른 복음.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의 메인 이슈는 뭐냐면요, 복음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유추해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루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먼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1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인사말, 자기의 사도됨을 설명하는 말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뭐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관 때 잠깐 다뤘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세 가지 큰 주제는 뭐냐면요. 첫째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이 2장 16절까지 쭉 계속돼요. 약간 내용이 다른 듯 하지만 크게 이렇게 시각을 열고 읽어보면 이게 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글을 썼으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말하겠죠? 참된 복음. 네. 사실은 이게 갈라디아서의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변증합니다.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해요. 변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되게 여러 각도로 바울 사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변증이라고 일부러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건 사실 요 세 번째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자유와 성령. 네, 가로 열고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세 번째 메시지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너무 좋아요.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막 너무 애가 타고 화가 났던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5장부터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바울 너는 너의 복음을 전함으로 뭐 율법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타락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죄짓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사실 우리는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 늦잠 자고 또는 뭐 어디 MT 가서 막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그런데 선택이 주어졌어요. 매일매일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동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동할지. 이게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법이라서가 아니라
자유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할지 성령을 따라 행할지.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뭐 거짓과 음란과 뭐 당짓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뭘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초반부에는 뭘 하게 되겠죠? 앞으로 한 2주 더 이 사도권의 변호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재미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막 구약을 막 인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쉽게 또 재미있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너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나에게 어떤 주어진 뭔가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1, 2절을 보시면 지난주 복습이긴 한데 사도권을 변호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로 대접받고 싶어서였을까요? 네. 그가 사도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가 전했던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고 그렇게 자기가 사도됨을 오랫동안 변증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고, 네.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뒤로 넘기셔서 13페이지, 방금 했던 내용이 이제 12페이지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13페이지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말이 바울 여러 서신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은혜 헬라어로 이거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자, 은혜는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은혜와 함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네, 에이레네 또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렇죠? 그런데 이 샬롬은요,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일도 잘 풀린 것도 없고 특별히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 뭐 우리 성경에는 화평, 화목,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조금 달라요. 로마 시대에는 팍스라고 하기도 했고요, 영어로는 피스라고도 하죠. 네, 요것들은 뭐냐면요, 외적인 상태, 외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평화로우려면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네. 사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땅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겠죠. 또는 기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없어야 돼요. 또는 사건이나 사고도 없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 또는 평안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 외적인 이 평화는요, 뭐가 사라지면 사라질까요? 이 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지면, 내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돈이 모자라거나 또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피스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로마의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평화를 너에게 가져다 줬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번영된 도시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복음이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요, 평강,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외적인 조건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또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할지라도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고 내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본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원래는 본래? 없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밑에 있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맞아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 때문에.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14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의, 경건하지 않음, 이것에 대하여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진노들이 있어요. 뭘까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처음엔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고, 처음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괴로움을 받게 하시죠. 근데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그때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도 뭐 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망대가 무너져 내렸던 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됐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도 회개하라.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요즘에 자연재해와 그 기후의 이상 기후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 문단 보세요. 한편 죄로 인해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상태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오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나서부터는 무력과 좌절감이 느끼게 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비참함이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죄가 주는 비참함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물론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지옥불에게도 있지만요, 이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옥과 같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거스틴이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을 쓴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대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갖고 이 공허함 채우려고 처음에는 입신양면을 꿈꿨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부를 얻는 사람이 되겠노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방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무리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재밌는 일이 나쁜 일이겠죠? 보니까 이렇게 배 과수원이 있었나 봐요. 배 농장에 가서 주인 몰래 배를 다 서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 입 물었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들을 몽땅 다 돼지한테 던져줘 버렸대요. 그냥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내 어떤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해요. 또 어거스틴은요, 쾌락에 빠졌던 사람이고요, 나중에는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대요. 그런 어거스틴을 보면서 막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였어요. 이 모니카가 로마에 나중에 다 같이 로마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암브로스가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울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녀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가 가로막는다? 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안을 가져다 줬어요. 아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아픈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이라는 말을 쓰죠. 대속. 대속이 뭡니까? 대신해서 죄를 속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아고라라는 말이 이렇게 광장, 시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아고라조는요, 돈을 내고 물건을 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 시장을 얘기해요.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이렇게 잡혀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갔다가 노예 시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뜰에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노예를 한 명씩 묶었대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일부러 세게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그때 크게 아파서 우는 노예가 건강할까요? 안 우는 노예가 건강할까요? 우는 노예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래서 노예를 팔았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여기 이 노예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종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자유야 하고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대속하다 또는 속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수치와 조롱과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로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난 주간 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싶어 갖고
모형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져가야겠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사람 내 어른 높이 키만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줘. 해서 그 친구가 흔쾌히 만들어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교회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갖다 줘 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쇼윈도를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이렇게 지면 옆에다가 껴갖고 이렇게 갔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고 조롱이고 괴로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사고가 나서 창문을 깨고 앞으로 떼굴떼굴 굴렀는데 멀쩡해. 기적이죠.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렇게 공부 못하던 내 자식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다? 은혜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뭐와 뭐가 주어질 수 없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는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어떤 사역 반복하고 오늘 일하고 그냥 내 일에 막 찌들어서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서 평안이 있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는 사실 이 사절과 같은 말씀이 없어요. 초반부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와 대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그쵸? 진정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종종 평강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쵸? 마음에 죄책과 눌림이 있을 때. 네. 좋은 글씨 보면 그 젊은 목사가 그 간통을 하고 나서 죄를 7년 동안 숨기잖아요. 그때 그 목사가 막 몸이 파리해지고 막 피폐해지고 막 몰골이 앙상하게 변해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죄와 벌. 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이만큼 두껍잖아요. 제가 그거 군대 가서 한번 읽어보겠노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고전은 일단 길다. 그리고 재미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고전이다. 농담인데.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이 사실 별 스토리가 없어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이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게 벌이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죄를 지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거는 일시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정말로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었어.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 너 그 죄 진짜 무섭지? 그 죄 지면 안 되겠지. 그리고 너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릴 때 평강이 훨씬 좋지 않니? 그 죄 잠깐 져서 누렸던 그 쾌락, 기쁨, 그것보다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이 훨씬 좋잖아. 우리는 이거 깨달아 가죠. 물론 한 번에 깨닫지 않아요. 반복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죠.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점점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최고구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겠구나. 그리고 혹 그 평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밑에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징계하지 않으면 아빠가 아니래요. 그렇죠? 옆집의 자녀가 어떤 비행을 하든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든 물론 어른으로서 뭐라고 한마디는 하겠지만 우리 자녀처럼 막 책임지고 속상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넘어질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우리 죽을 때까지의 모든 미래의 죄를 끌어안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아, 나는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면 그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신실하대요. 지난번까지만 용서해주고 이번에는 안 해줘.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해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 갖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또 회개하세요. 넘어졌습니까? 또 회개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실력이 생기고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죠. 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 나눔 질문입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또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라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지 않는 거.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죠. 몸이 아파도 예수님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 있고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우리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꼭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꼭 붙들린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요 나눔 질문 좀 가볍게 한번 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머지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6페이지 잠깐만 뒤로 넘기셔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방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 맞아요. 자, 다른 복음. 자, 일단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이거를 도대체 누가 사용했으면 어떤 의도로 썼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유대교,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니까 누가 화가 나요? 유대교가 화가 나죠. 이 사람들 이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가 갖고, 야, 예수 믿는 건으로 안 돼. 너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음식법도 지켜야 돼. 우리 유대교 알지? 이게 정통이야. 그러면서 일부러 교묘하게 너 그 복음 받았지? 그거 말고 다음 버전이 하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의미로 다른 복음.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에요. 그죠? 바울이 이전에 전해줬던 복음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들 막 좀 복장도 그렇고 막 정통성이 있어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게 또 복음을 하나 전해줬네? 그래서 이전의 복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 가능성. 자,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명칭한 거죠. 뭐냐면, 야, 그거 가짜야. 사실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틀렸다는 말이죠. 가짜야. 그런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 그런데 뭐 이 세 가지 어떤 경우에든 뭐 상관없어요.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떠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해요. 네, 아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떠나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복음이죠. 그죠? 잘못된 사상.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오염시켜요. 네. 이런 특징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난주 개관 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랑 좀 너무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하고요. 지금부터 돼지고기는 일단 끊으세요. 그러면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삼겹살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야? 이 목사 이단이야?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의 모든 종교의 근본은 열심, 행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고 좋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더 없는 것 같아. 우리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기 유대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례 받고 막 단계별로 뭐가 있어. 조금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좋아. 할례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어른이 사실 할례 받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그죠? 그때 당시 마취도 뭐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근데 할례 받고 나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 할례 받았어. 나 요즘 음식 돼지고기 끊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다른 복음 지키는 것을 뭐로 삼았냐면요. 자기의 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읽을 때 다른 복음 하면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접점은 우리랑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막 뭐 내가 뭔가 열심을 내면 열심히 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러냐, 그치? 뭐 이렇게 오늘 예배 나왔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죠. 김권사 안 나왔네 새벽기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예,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사실 뭘 얘기해야 돼요? 아무 공로가 없는 은혜인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16페이지 한번 요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밑에 사실 확인 찾으셨죠?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의 의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괜찮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자,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자, 보세요. 아까 말했죠. 다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뭘 받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거니까. 그렇죠? 상관없어. 근데 할례를 안 받았던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이거 말씀 보고 다시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뭘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날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 있죠. 이렇게 문 두드리고 6월절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 이렇게 보여주죠. 6월절 지키라. 근데 왜 6월절 안 지켜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황한다고요. 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이전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음식법도 지켰어요. 음식법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뭐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장어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죠? 음식법. 그 다음에 뭘 지켰냐면 절기를 지켰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일? 안식일. 그렇죠? 요 세 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고 굉장히 커 보이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키면 우리 의로워졌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꿰임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자 3절 보세요. 할례를 받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뭘 사실은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전체. 야, 너네 이거 받았다고 이걸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이거 받는 걸로 안 돼.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다 지켜야 돼. 그거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야, 율법으로. 근데 그 전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바보짓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누구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줘야 돼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요거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열심히 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거는 나눌 필요 없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17페이지는 제가 아까 다 설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문단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우리의 모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완전한 의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혹시 이거 지금 써져 있나요? 제가 강사용이 있고 그쵸? 써주세요. 1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완전한 의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세우는 의의는 어차피 처음부터 내한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완전한 의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내일의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씻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우리는 이거 믿고 평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적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도. 우리 교회 보면 신앙의 비기너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 보일지라도 나 또한 자랑할 게 없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의지할 뿐 자랑할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의지할 뿐 자랑할 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의를 얻기 위해서 의지할 뿐인 예수님이고요. 내가 자랑할 뿐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나눔 질문도 한번 봅시다. 요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와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그거예요. 목회자잖아요. 자유하기 힘든 게 이번 주 몇 명 출석했는가? 그 주보 이번 주에 몇 명?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하고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출석하면 나 부흥시켰다. 예, 그 좀 안 나오면 막 그거 갖다가 막 속상해하고 참.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더라고. 예수님도요,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의 제자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는 아예 제 안에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죄인이니까 그때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녀들 막 교육 많이 시켜서 뭐 똑똑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 자녀가 예의 바른 거, 자녀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인사 안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제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엄마 아빠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대학 어디 가지 못한 것 같다가 창피해하는 그런 것처럼 자녀가 예의 바르지 못하게 하는 거 가지고 오히려 화내고, 때로는 그 잘한 거 가지고 내가 막 의로워진 것 같고, 역시 저 목사는 가정을 잘 돌보구나,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이 저의 의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나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추구하는 다른 복음은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아까
나눔 질문 답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 대면대면한 상태가 너무 만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살게 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만나가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 상태 점검하는 거 네, 감사하고요. 자, 다른 복음은 유대교만을 의미하면서 말한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유대교라고 이제 말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 거짓 교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요. 갈라디아서 안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정통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는 아직 과도기적 상태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이렇게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야, 이방인 할례 안 받아도 돼. 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상태였을 거예요. 갈라디아는. 네, 그래서 아마 예수 믿지만 아직 유대교적 전통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로 들어와서 야, 바울 사도보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더 훌륭한 사도야. 근데 그 사람들 다 할례 받았어. 음식도 지켜. 그러면서 말했던 거짓 교사들일 가능성. 그래서 사실 근데 거짓 교사가 누구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2분이니까요. 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할 텐데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네, 11시 아닙니다. 7분 후에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